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구절들이 그저 입술의 찬양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며 내 마음과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목적이 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이, 오늘보다는 다른 내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는 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권사님, 안소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이 되어서 그 자리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들의 남은 삶은이라도 주께 드리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마음으로 병든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어져 가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든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믿음,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낱낱이 토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더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행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니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구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욥의 기도문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고통을, 아픔을 이렇게 정말 표현을 잘했을까 할 정도로 한 구절구절들이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욥이 살고 고백했던 그 시대에 욥의 형 마음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는 성경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낱낱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구절구절들마다 묵상할 것이 너무나 많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삼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욥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정말 혼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혼자인 거잖아요. 가진 모든 것, 재산 다 지금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서는 좀 그 힘든 마음을 좀 붙잡고 싶었는데 도리어 친구들은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독한 말로 얘기를 해버리니 욥은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은 자기 자신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지금 살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 게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간신히 붙잡았던 생명줄을 이제 놓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면 인생의 복귀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인생에 어떠했던 것 간에 내 인생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어쩌면 철저히 내 인생 가운데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아마 복귀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패배나 실패가 있을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인생이 뭐냐, 이렇게 내 살아왔던 인생을 더듬어서 확인해 봐야지 그제서야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딸랑 가죽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팬티 가죽만 하나 입고 나왔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 그 순간까지 가봐야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인생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구나 하는 그 순간이 결국 인생이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또 찾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욥기 1장을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사단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글이 있죠. 그거를 보면서 내기 하나님이 지셨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니 정말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줬던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것인 것처럼 오늘 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7장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기에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든 카드가 있어요. 앞으로 사단이 질 수밖에 없는 복선에 깔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에 봤을 때에는 그냥 욥이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생각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단은 그걸 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봐서 봐요. 욥이 지금 불평하죠. 원망하죠. 내가 이겼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어느 때보다도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먹히지 않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는 굳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굳이 의문을 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이 땅에서 그 인생의 삶이 이제는 나에 더 이상 싫습니다. 내 생명 거두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욥의 이런 모습 앞에 사탄은 춤을 추면서 내가 이겼다 환호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욥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욥과 같은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은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의 인생,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떤 그 욥의 고통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 삶을 우리는 꿈꿀 줄 모르겠습니다. 어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복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오르기를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 다른 데 관심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욥의 관계, 이거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제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를 보면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좀 더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우리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부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좋습니다라고 그런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찬양이 진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걸 바랍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저에게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좀 더 큰 복을 주십시오.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 모임을 가지면서 나눴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과 본인이 믿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수목을 모임을 갖는 청년들은 하나같이 다 모태신앙자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만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모태신앙자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 마친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일의 관계는 전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일은 일이고 하나님은 건 하나님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1장을 가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 앞에 던졌던 이 질문은 그의 인생 속에서는 한 번도 던진 질문이 아니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정말 인간의 본질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는 바닥에 가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알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봐야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굳이 외양간의 송아지를 다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고치려 합니까?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을 때에 외양간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건강이 있었을 때에, 풍요로운 생활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기이고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게 성경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이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의미가 없는 나날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깊이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던져야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그 수많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